네, 몇 년 전 일입니다. 자기는 한 집사님의 아들이고 무교라고 밝힌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에 이 청년의 목소리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떨리고 상기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 저를 봤을 때 청년을 상담한 적이 굉장히 좀 오래됐고, 그리고 믿지 않는 청년과 이렇게 상담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주다가 그러면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분하고 한번 상담해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가 혼자 상담교회를 다니시는데요, 목사님 교구라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꼼짝없이 상담을 그 친구와 하게 되었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좀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좀 이렇게 떨리시는지, 왜 좀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진정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 엄마가 너무나 교회에 열심이어서 화가 난다는 겁니다. 집에는 아빠도 있고 자기도 있는데 가족들을 더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밥도 때로는 잘 안 챙겨주고, 그리고 교회 갈 때는 꼭 헌금을 챙겨가는데 헌금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11조 있고 감사헌금 있고 선교헌금 있고 일천번제 있고, 엄마가 벌지도 않은 돈을 교회에 가져다가 내는 것,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는 예수 믿고 본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라고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청년의 이 당돌한 말에 저도 그러면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아? 한번 좀 믿어보고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일단 진정하시고 그게 궁금하셨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참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는 것,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는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확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일입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가족과 같은 성도들이 생기게 되는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과 위로를 나눠주는 정말로 친구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는 것이 예수 믿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 친구가 또 화를 내거나 막 반박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목사님 바쁜 시간에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친구가 이렇게 끊을 친구가 아닌데 나를 긴장시켰다가 또 이렇게 나를 안심시키나,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막 화를 내서 질문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변했는지 평안하게 인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끊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1번, 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풀렸다. 1번이고요. 2번은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3번은 설교가 짧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3번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예수 믿으면 좋은 세 가지 유익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이죠.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셋집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쇠사슬을 차고 있었어요.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 죄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쁘다고 할 수 있었으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네, 그 이유가 뭔가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났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이 도착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돈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기뻐했을까요? 바로 영적인 가족이요, 은혜의 공동체인 그 교인들이 사랑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에는 정말 그렇지 않았는데 신앙 위에 조금씩 굳게 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지금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이유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성도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라는 무엇일까요? 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어하고 동사만 띄어보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네,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바울이 경험한 나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한 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빌립보 교인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공급하심은 원래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들 상호 간의 그 사랑의 섬김과 위로와 교제를 통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최고의 가수들이 나와서 정말 훌륭한 퍼포먼스를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감동 있는 무대를 꾸며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그런 프로입니다. 그 중에서 이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자마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노래를 잘해서 그렇게 난리가 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의 인생 스토리 때문에 더 시청자들과 청중들이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 그 가수는요, 그런 무대에 잘 안 서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남들 앞에 이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갑자기 이제 몰락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정말 돈도 떨어지고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아내가 암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의 그 시간이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청중들과 시청자들과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노래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가사를 잠깐 보면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그렇게 하고요, 후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렇게 후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그 당시에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이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는 이 현대인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당당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인기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해도 사실 두려움과 아픔 속에 서 있는 그 현대인들의 어떤 나약함을 대변해주는 그런 캐릭터로 그 무대에 섰기 때문이라, 그런 자신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 실존적인 모습을 딱 오픈하면서 나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나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절규하듯이 노래했기 때문에 큰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이 임재범 가수가 퍼포먼스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면서 바로 여러분 하고 막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감동스럽긴 했지만 그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채워주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고 영원한 노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날 노래를 들으러 왔던 청중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이지 실제적인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 제기는 했지만 정답은 가르쳐지지 못하고 그냥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기조차 힘들 때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성숙한 마음으로 돈을 걷어서, 헌금을 걷어서 사랑으로 전달했죠. 그 돈을 받으면서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하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그런 축복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유익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예배 잘 나오면은 그런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공급하심,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응원하러 가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사랑의 헌금으로 좀 보여주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심은 것이 있으니까 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사역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부했을 수도 있고요, 핍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런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헌신하고 헌금을 걷어주고 그렇게 사랑을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바울이 마케도냐를 떠날 때도 도왔다, 너네밖에 없었다, 도와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씩이나 너희가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맺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와 우리 상당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역이 참 예배도 중요하고 교제도 참 중요하지만 상당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청년들이 가치관 때문에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충돌이 오면
교회 가야 되나,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가 싸워봐야 되나,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되나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시기에 정체성을 잡아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고 상담을 하고 양육을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학교 수업 들어야죠, 과제 해야죠, 프로젝트 해야죠, 연애해야죠, 또 뭐 시험 공부해야죠, 토익 점수마다, 토플 점수마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모일 수 있겠니? 했더니 새벽 시간에 가능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그럼 그때 모이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모여가지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요, 또 저녁에도 와가지고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밥이에요, 밥. 이 청년들은요, 간식 정도가 아니라 좀 배부르게 먹어야지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만나서 밥을 잘 먹어야 순종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게 밥에 대한 그 욕심들이 굉장히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없다, 밥이 없는 모임이다, 밥이 없는, 간식이 없는 성경 공부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열려야 이제 마음이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먹이는 일들을 했죠. 물론 이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맛있는 거, 정말 감동스러운 그 음식을 사주고 싶었지만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값싸고 양이 많은 곳을 이렇게 서칭해 놨다가 계속 그곳에 이제 가서 밥을 먹이는 일을 좀 했습니다. 청년들이 또 한참 자라날 날이고 등치가 크니까 먹기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한 번은 10명이 고깃집을 갔는데 다 먹고 나니까 한 25인분 정도를 이렇게 먹은 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다 먹고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니고 다 먹은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죠? 괜찮아, 카드가 있잖아 하면서 제가 목회가 아니라 먹회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함께 모이고 자주 얘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좀 막 열매가 맺히고 성장하고 애들도 데려오고 전도하고 막 부흥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의 힘을 쫙 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막 힘들게 하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때로는 막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서로 오해하고 안 나온다 그러고 서로 연애하다가 깨져가지고 둘 다 안 나오고 정말 이 깨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제 명대로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퍼붓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와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씨를 뿌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전교회 청년들이 가끔 이제 연락이 옵니다. 또는 페이스북으로 사정을 이제 어떻게 사는지 보면 다 결혼해서 이제 지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이 된 거예요. 아들, 딸 한두 명 낳고 거기에서 성가대 봉사합니다, 교회 학교 합니다, 청년 부부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이런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우리 상당교회 청년들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제가 아는 청년들만 해도 8명이나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목회를 감당을 하고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유통하는 과정에는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원리.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이 없어요. 복음 전파든 중보기도든 구제하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시간을 내서 함께 얘기 듣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뿌리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뿌린 것이 없는데 무엇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과 또 사랑으로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와 꿈이 그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헌금 받아서 너무 좋다. 너희들 누가 이렇게 거뒀니? 내가 다 한 명 한 명씩 땡큐 하고 싶다. 고맙다. 여러분들 축복한다. 그게 아니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도 동일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는다. 그래서 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꼭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분과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 자랑하고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칭찬하고요,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들이 교회를 욕하고 떠나가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싸웠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상처받았다, 내가 힘들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과 물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의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야, 그분 이야기로 가득 넘쳐져야 그 성도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 찬양 아시죠? 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랑의 나눔으로 시작했다가 상처와 다툼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계속 바라보고 계속 대화하고 싸우든 좋아하든 계속 바라보니까 부부가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감옥에 있어도 내가 주 안에 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런 놀라운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자족의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핏 들으면요, 약간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물질을 원하면서 막 도와주기를 원하면서 그걸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창피하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 자족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말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봐도, 서신서를 찾아봐도요, 사도 바울의 어떤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만으로 해결받는다, 주님으로만 해결받는다, 사람의 도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이길이라 그러면 이 길 가고,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시면 그대로 경험하고, 부요하게 하시면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나는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성은 뭐냐면 주님으로만 해결받는다. 이게 바로 자족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족,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단어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당시 유행했던 철학사조인, 철학학파인 스토아학파 사람들이 즐겨 쓰는 단어였어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이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스스로 막 절제하고 금욕하는 거예요. 안 먹어,
그리고 뭐 안 입어, 안 써. 이렇게 참고 꾹꾹 억누르면서 포기하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스토아파에서는 자족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빌려 쓰기는 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이 다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해서 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비적 영성을 추구하고 나서 깨달았을 때 쓰는 미메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막 스스로 노력해서 안 먹고 안 입고 감옥에서 가만히 있어도 난 만족해,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감옥 안에서도 체험한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물질과 건강과 앞날의 모든 걱정관심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그 영적인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배부름에 있거나 배고픔에 있거나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13절 말씀 딱 한 절만 띄워놓고 보면 우리 가게에 가면은, 사업터에 가면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 같은 능력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쓰인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자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슈퍼맨과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넘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상태가 바로 자족, 그 자족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너희들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족의 영성이 없으면, 자족의 마음이 없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을 막 기대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겠지, 좀 도와주겠지. 기대하다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는 거예요. 또 이 자족의 마음, 자족의 영성이 없이 도움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나에게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그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의 영성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성도의 관계로 만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성도로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글을 통해서 정말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자족의 영성을 지켜내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